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질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전원을 꽂으셨어요. 그리고 이 뜨거워진 다리미로 우리의 구겨진 마음을 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문맥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있고 마태복음 본문에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백성들 다 모아두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마치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산상수훈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지금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앉으셨다는 것은 다 이루셨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법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통용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방적인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그 나라를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니까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이,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림질하는 거예요. 구겨진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지고 기울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겨지고 찌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완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미 전제로 두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게 되어진 것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태인데 그 나라,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 전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곳까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어떤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또 다른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 흑암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지난주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보았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똑같은 천국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각각 4가지 종류의 밭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생명의 말씀인데 길가, 어떤 것은 가시떨기, 어떤 것은 또 옥토, 또 하나는 뭐죠? 네, 그거죠. 네. 돌밭이죠. 예.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길가에 있는 그 콘크리트, 그래서 지난주에 막 저희 콘크리트 막 도로가 어떻고 막 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가 도로였던 그 심령을 어떻게 옥토로 만드는가? 그 옥토로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팔복의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이 팔복의 심령 하면은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해줄이고 목마르고 막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애통하다, 이런 심령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옥토예요. 날마다 기도는 언제 누가 하게 되었는가? 바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콘크리트, 또 돌, 그 가시떨기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상한 그 심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은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본문들 오늘 지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이 풀어졌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뭐냐면 지금 서커스탄에 보면은 코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무게가 한 4톤, 5톤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 것 같아도 그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엄청난 무게와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밟으면은 그냥 우지근하고 그 사람은 나가 떨어질 텐데 꼼짝없이 그 서커스단의 그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이 커다란 힘을 가진 그 코끼리가 이 서커스의 그 사육사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노예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어릴 적에 아주 힘이 약할 때 뒷다리를 그 말뚝에다가 그 쇠사슬을 묶어 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 놓으니까 아직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신이 의도하고 지금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그 쇠사슬이 자기를 묶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기력함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쇠사슬이 컹컹하면서 내가 나가려고 하다가 딱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나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계속 쇠사슬이 내 발에 묶여 있고 나는 점점 성장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렸을 때 그 코끼리의 그 실패의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내가 이 코끼리 사슬 그 증후군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끼리는 자신이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우리에게 세상이 학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그 정도의 점수의 사람이야, 너는 그 정도 대학의 학벌, 그 정도의 학력, 너는 그 정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사슬을 묶어버리는 거죠.
예,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서 그들이 묶여 있는 그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사육사, 그 사슬을 푸시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죠. 생활의 염려. 너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가뜩이나 예수님 40일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이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어? 더 열심히 하지. 더 부지런히 하지. 어디서 지금 4시 반에 날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지 살 수 있어. 하면서 그 생활의 염려가 그를 묶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도해봐. 너가 구하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다 응답하신다며. 그럼 너가 1부터 100까지 다 써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화 만들도록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의 수종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에게서 거절 방식,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절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지.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랑 상관없어. 아니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봐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하고 저 만국을 너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거야 하면서 그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공을 쫓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이 코끼리에게 묶어놓은 그 사슬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걸림돌, 이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길가의 심령의 상태인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장,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현장, 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이런 존재야. 뭘 더 이 나이에 나이 80이 먹어서 이제 뭘 더 배워. 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돼도요, 우리의 삶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의 그 삶을, 영원의 그 나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배우는 학교가 이 땅의 이 광야 학교죠. 나이가 100살이 돼도 그때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또 배워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슬에 잠깐 묶이게 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 시험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인식, 우리가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죠. 물고기를 잡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다 버려요. 왜 버립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20cm짜리밖에 안 돼. 그래서 20cm 넘어가는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그것을 내 그릇이 이만하다, 우리 안에 프라이팬이 요만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의 그 실패 현장, 나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세요. 그 시험 문제를 푸세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예배드리기 전만 되면, 수요 예배고 또 주일 예배고 드리기만 전에 되면 음향도 갑자기 막 나가고 소리도 지직거리고 별별 일들이 다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제 심령의 준비가 안 되면 지금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우리 아내는 왜 저기서 지금 자막을 빨리 안 넘겨? 왜 사모님은 음향을 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전도사님은 여기서 지금 내가 못하면 자기가 치고 나가야지.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그게 뭐예요? 콘크리트를 사단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인 걸 또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쳐내느라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계속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또 뭔가 하면 찝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뭘 더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예요? 광야로 가요. 광야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연약한 갇혀있는 방구석이 있어요. 그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골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흑암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갇혀있는 그 골방, 그 방구석에 예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은 뭘 해요? 십자가를 꽂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연약함, 수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몸된 교회인 우리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하세요? 다시 누군가의 골방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방해가 오고 콘크리트가 오고 막 이렇게 힘든 게 여기가 지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묶여있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 내가 했었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상황이 어떤지 다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그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살았구나. 할렐루야. 제가 보람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니까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골방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지나가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수치와 그 모든 짊어져야 되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역을 시키냐면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누군가 주변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1부 때는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의 사슬을 풀어주는 자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묶여있는 그 사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니까 한 주 내내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생각이 다 나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구나.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는 거야. 내가 대신 채찍을 받는 거야. 내가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고 그게 골방이고 거기서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사슬들이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심령이 회복되게 되어질 때 다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눈물이 회복이 되어질 때 내가 그 시험을 풀어낼 때 그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아 와라.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중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보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뭘 줘요? 사단을 허락해서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지가 탁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지가 이거 또 풀어야 돼? 주여.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이미 지금 답을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걸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절망하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가 왔어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시련,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푸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가져오게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즉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라는 그 행동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약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면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뭘 하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전제로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 믿음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 에무나인 거죠. 그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왜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 중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옛날 찬양 말씀들 이따 2부 때 우리 찬양할 텐데 오 자유 그 찬양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요. 근데 옛날 찬양인데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 잠깐 쉴 때였어서 그래서 자유를 늦게 얻었어요. 오 자유 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슬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슬을 풀어내시는 골방에 가서 내가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 되셔서 그 무덤 가운데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무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두 가지의 적용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내가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기질이 이래. 제 아내가 요새 저를 위해서 기질을 넘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됐어요.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 제가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 아내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미 사슬이 풀어졌어요. 저의 기질 밖으로 걸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패턴들이 있는데 그 루틴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절 감정의 그 울타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은 이미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사슬이에요. 그것을 풀고 골방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소경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소원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새벽에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졸린데도 그냥 되더라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 제가 결혼 잘했어요. 이렇게 점수를 따고 주 말씀하시니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그 풀렸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와 있어요? 예수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복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 팔복의 심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단이 보여주는 관점으로, 비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게 뭐가 복입니까? 온유한 자, 맨날 사기나 당하죠. 사람들한테 이용이나 당하죠. 땅 다 뺏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땅의 관점으로 보면 묶여 있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건 사단의 나라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전에 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세상의 성공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와,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 실패 때문에 애통했는데, 내가 불임이어서 애통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통한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들이 어둠이 거쳐나가고 그 땅들이 그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와 이 땅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요, 계속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사슬로 묶어서 이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코로나니까 무섭지? 아이고 무섭지? 가만히 집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어. 마스크 써. 두려워해야 돼. 벌벌 떨어야 돼. 짜증 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게 만들죠. 아이고 주여, 사단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자요. 이 자유케 된 자는, 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때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격이 누구예요? 소유격의 주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전사님 이제 부서 옮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혜를 주시고 근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온다면 그곳에서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거기서 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팔복의 심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자유케 된 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유하지 못한 자, 묶여있는 자, 아직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걸어서 나가면 돼요. 그냥 죄가 너 또 그렇게 져야지, 또 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너가 왜 다르게 살아? 그러다 죽는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라고 할 때
그 생긴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녹여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밤하늘에 어두운 그 우주 가운데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왜 그 죄성이 있습니까?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거 따먹으면 잠깐 달콤하겠지만 하나님, 저 거절할게요. 저 하나님 더 좋아요. 하나님께 더 순종할게요. 하나님과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저 마음껏 써주세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오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산모처럼 기뻐하십시오. 아픈 건 아파요. 힘든 건 힘들어요. 공격하는데 화살이 쏘이는데, 전투하다 칼에 뱉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게 안 아프겠어요? 거기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부터 운동을 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운동하면 난 죽을 거야. 새벽 기도에도 하고 막 그것도 하고 좀 더 쉬어야 돼 하는 생각을 이미 죽이고 운동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화요일 날 전 아내랑 탁구를 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의 뱃살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묶여있는 분들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더 이 콘크리트를 예전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 때는 가까웠는지 몰랐어요. 근데 콘크리트를 한번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병아리, 그 알 속에서 그 새가 나갈 때 그 안에서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그 조그만 데서 어떻게 끝내라고요. 계속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갑자기 자궁이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것을 통과하면, 이 사망의 이 무덤을 통과하면 그곳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포덕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 돼요. 그게 우리 비상 기도예요. 날마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듣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팔복의 심령, 옥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 콘크리트를, 돌밭을, 그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시고 뭘 하세요?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 심령이 되면요, 이 성경이요 꿀과 같이 달아져요. 와, 유튜브보다 이 말씀을 더 보고 싶어져요. 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야.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멘. 야, 그 어떤 것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야, 너가 기도하면 어둠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야. 아멘. 천국의 방언을 하는 거야.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거야. 아멘. 그것이 그냥 나에게 아멘으로 되어지면서 이게 1+1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멘의 심령이 되면 이것이 30배 곱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곱하기가 나고 60배 곱하기가 나고 100배 곱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14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된대요.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24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그 콘크리트가 깨어지고 풍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풍랑이 와요. 잘 버티시면 지나갑니다. 그 태풍의 눈 가운데 서게 됩니다. 터널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보면 지나가요. 지나고 나서 보면 유익이에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알이 깨지지 않으면 새가 날지 못하는 것처럼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먼저 비바람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팔복의 심령이 되어서 왕의 어명을 듣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대답 주기도문. 지난주 설교를 2번에 나눠서 했어요. 아멘. 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본 해퍼라는 독일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분이 얼마나 천재냐면 20살에 박사 논문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39세에 죽었는데 뭐라고 그 묘비에 써 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 나치의 박해와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이 시를 부르고 이 노래를 했대요.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죽음의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한 능력으로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이 사슬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